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설교가 길어서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다음 주도 볼 예정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고, 그리고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애굽, 이방 땅인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율법과 관련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율법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상식적인 그 질문인데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퀴즈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누구일까요? 힌트는 복음서에 많이 특히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세 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거의 1400번 가까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복음서에만 10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이런 표현이 아니고 뭐 주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예수님 이름이 많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진짜 많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출애굽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모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800번이 넘게 모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모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있습니다. 53절까지 굉장히 긴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 오늘 본문만 모세 얘기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모세, 율법을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그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밤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많아진 겁니다. 이 때가 또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것도 카이로스인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를 설명하는 부분이 모세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여기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물론 분량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길게 분량은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말씀 보면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것은 외모를 일단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인 모세인데 그 아기 모세를 보니까 이 외모가 이 단어의 뜻이 품이 있고 고상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기가 어떻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품이 있고 고상한 그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교활한 방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 말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딱 들어서서 보니까 그들의 그 이스라엘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힘들어서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 당시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딸은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왕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태어난 아기, 그 생명체인 그 아기를 유기하고 살해하는 일에 부모가 그 일을 직접 하도록 하는 아주 이 잔인한 이 악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결국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끔 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은 상태에서 나일강 그 유속이 빠른 그곳에 휙 던진 것이 아니고 나일강 옆에 갈대 숲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놔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도 그렇고 또 커서도 그렇고 부모가 체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게 되면 아주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을 체념하기보다 장년이 된 자녀를 체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봐도 괜찮아요. 뭐 이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체념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념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의 부모가 그 한계를 일찍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 아들 키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 나라에서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 그 한계를 느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갈대상자 담아서 내놓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벌어졌는데, 근데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거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첫 번째 그 쓰임 받던 것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산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모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세가 쓰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120년까지 산 모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산 40세까지의 삶, 첫 인생 40년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게 끝입니다. 애굽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말과 그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차별이 좀 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제왕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후계자가 되는 후보, 서열 2위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후계자로서 제왕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다시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합니다. 하는 일들도 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실무가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능한 사람, 능력자입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40세부터 80세까지를 또 한 구절로 스데반이 정리하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냥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 낳았다. 이게 40년 인생입니다. 뭐 별것 없죠.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자녀 키우고, 그리고 뭐 뒷바라지 하다가 자녀 또 뭐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훅 지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60년 인생, 70년 인생이라 그래도 80년 인생이라 그래도 그냥 화살처럼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고백들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냥 아들 둘 낳으면서 지냈다, 이방 땅인 미디안 땅에서 지냈다,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게 되면 40년의 인생을 22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의 인생을 29절에서 말하는데, 그 사이 40에서 또 40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3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40년 구분될 때 그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애국주의가 있죠.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죠, 능력도 있죠, 실무에도 밝죠, 그리고 왕자로 있으니까 지위도 있죠, 그리고 인맥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생각이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도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는 생각, 좋은 생각 아닙니까? 아주 뜻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쁜 생각 아니고, 본인의 시간과 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 무엇인가 남들의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에 힘을 쫙 빼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빼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늘 어깨에 힘 빼는 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모세가 도망을 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왕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신성시 되던 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였으니까 노예 한 사람 쳐 죽인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별일 아닙니다. 왕자, 그 당시에 왕자가 노예 한 사람 죽인다 그래서 또 뭐 사람 한 사람 쳐서 죽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도망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힘내고 싶은데 사실 그 마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주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또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것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방 땅은 어떠하냐?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도 애굽에서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도 찾아가셨고 그래서 어떤 것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 이 당시에 신을 벗고 신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이 이랬습니다. 노예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종이다, 노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오면서 또 경험한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고 그의 여러 가지 또 그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원래 노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종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능력, 의지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잘 이끌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40세에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80세가 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었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내서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힐 때, 또 모세의 부모들이 석 달 동안 키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한계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보는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에 힘을 쫙 빼는 것이고, 이제 힘을 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한자로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소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교 내용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데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쓰는 그러한 관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지금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미래가 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 이제 곧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니느웨를
살려주었습니다. 선지서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돌이켰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꼭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명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미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